25장 3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46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도 전부 처음이니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사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경향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몸이 지금 약간 안 좋아가지고 정신도 막 헷갈리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말도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요. 머리가 막 감기가 안 나가네. 요즘 여러분들 감기 걸리신 분들은 오래가 한 것 같으죠. 저도 지금 굉장히 감기가 오래가서 오늘은 크게 다른 것 같은데 약도 안 먹고 그냥 나와가지고 지금 좀 사실 상황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좀 이해하고 좀 말을 좀 잘못해다 오늘은 그런가 보다. 일부 예배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가 보다. 그리고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그래도 잘 들으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재림의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이제 25장 마태복음 25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처음에 했었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은 사실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 이런 자. 누가 과연 오른편에 있고 주님의 왼편에 있는 자인가? 한번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양과 염소를 예를 들어가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걸 이제 재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바로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제 이런 심판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쭉 달란트 비유에서나 또는 열처전 비유에서나 또는 오늘 양과 염소 이게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자의 비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을 오른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염소를 왼편에 있는 자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과 염소를 이렇게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양을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있는 자라고 하는지 참 구분이 쉽지 않아요. 똑똑히 이렇게 정확한 것은 솔직히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 확실히 잘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양과 염소를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 근데 사실 이 양이나 염소는 모두가 다 제단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짐승들이거든요. 구약 시대 보면은 양이나 염소 모두가 제단에 다 올라가는 그런 짐승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초식 동물이고 또 이제 우리가 생각에는 그런 막 악하고 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이런 것은 아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양이 있는 곳에는 꼭 염소가 이제 없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 양을 키우는데 양이 뭐 몇만 마리면은 거기에 대한 그 얼마의 마리를 몇 마리를 염소를 집어넣어야만이 이제 풀이 잘 자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수요일 밤에 공부를 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양이 있으면 꼭 염소가 들어가야만이 그 다음 해에 풀이 잘 자랄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양만 놔두고 염소가 없으면은 풀이 자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양은 풀을 뜯어먹을 때에 덤성덤성 이렇게 뜯어먹어요. 덤성덤성 위에만 꼬투리만 뜯어서 먹는데 근데 그러면 풀이 잘 자라지를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덤성덤 뜯으면은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지를 못한다 이렇게 합니다. 뭐 그거 진짜 뭐 확실한 것은 잘 몰라요. 저는 뭐 식물학자도 아니고 뭐 건계된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떤 책자에 보니까 이렇게 자라지를 못한다 그래요. 근데 염소를 그곳에 몇 마리를 집어넣으면은 그 덤성덤성 뜯고 갔던 그 풀 자귀를 따라가면서 같이 들어가서 이제 그 염소가 풀을 아주 밑바닥까지 싹 뜯어버린 거예요. 이게 완전히 뜯어버린 겁니다. 다 염소를 저보고 어떤 분이 그 밭에다가 흑염소 몇 마리 키우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염소를 나 못 키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염소는 나무도 다 갉아먹어 버리거든요. 나무도 껍질 다 갉아먹어 버리면은 그 나무 다 죽어버리잖아요. 비싼 나무거든요. 싼 나무 아니에요. 비싼 나무인데 그걸 다 갉아먹어 버리면은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염소는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다 뜯어 먹어버린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보면은 그 딱 잘라 먹어버린 염소가 가는 길에는 풀이 이렇게 잘 자라는 것이고 만약에 덤성덤성 있었던 그런 풀은 잘 자라지 않고 풀이 약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는 뭐 전 잘 모르지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제 논두렁에 지금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어째요? 논두렁에다가
무엇을 붙여요? 그럼 여러분들 여름 그 보름 오면은 불놀이 하죠. 그럴 때 그 논두리에다 불을 붙여. 그래야 불이 다 타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묘에다도 이렇게 불 붙여버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도 봤는데 세상에 묘에다도 불을 이렇게 태워버리신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뭐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여러 번 이제 제가 그런 것을 봤었어요. 근데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은 거기 속에 있는 병충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불을 다 피워버리면 그것이 많이 죽어 없어져 버려. 그 병충 알들이 죽어 없어지니까 그 더 이제 내년에 이제 그 병충해 메뚜기나 무엇이 더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또 풀도 그것이 더 잘 자라요. 불을 태워버린데도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죠. 태웠다고 해서 내년에 안 나옵니까? 다 나와요. 그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 그 별반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 외모는 비슷하지만 그 동물들의 성품 차이를 가지고 그리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양과 염소가 거의 비슷. 그 염소 뭐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양과 염소를 쉽게 구분할 수 있죠. 그러죠. 여러분들 양 보고 염소하고 염소는 뭐 이렇게 뿔떡이 나가지고 이렇게 있고 양은 뭐 그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말라져가 있고 어쩌게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양을 키운 데가 보면은 그래요. 확연히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동의 그 이스라엘 지방에는 양과 염소를 우리 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게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양과 염소를 이렇게 같이 키우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는 거예요. 그 염소도 양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양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그런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하튼 예수님께서도 이 재림하실 때도 사람들의 애모를 보시고 이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중점이 되는 것이죠. 외모가 어여쁘고 이쁘고 젊고 뭐 어려서 너는 천국에 너는 지옥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고 늙어서 말라 빠져버리고 힘든 사람들은 지옥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어떤 마음 중심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전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오는 이 얘기를 계속 이렇게 이어가면서 오늘 본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있어요. 이 심판에 이르면은 너는 왼편에 있는 자는 너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영생에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기는 그 문장 가운데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왔던 대로 예수님은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공중에 재림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할 때는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이제 제외로 시키지 않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게 되는 것인데, 즉 예수님 앞에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한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저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빼가지고 모든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때 당시 바리새인 됐든 사두개인들이 됐든 또는 뭐 서기관 뭐 또는 뭐 예수님의 12 제자들 다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들으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거예요. 오늘 그러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모든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양이를 이렇게 키워요. 뭐 여러분들 집도 뭐 고양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고양이에게 밥을 이렇게 주어요. 밥을 주면은 이것저것에다 주는 게 아니라 한 곳에다만 딱 줘요. 한 곳에다 주는데 그러면 들고양이도 오고 또 이렇게 집고양이도 오는데 집고양이 우리 집고양이를 주려고 그 밥을 줘요. 뭐 들고양이 주려고 밥을 어떤 사람은 들고양이 주려고 밥을 이렇게 강주에 어디 가 보니까 이게 길에다가 이렇게 딱 고양이 밥 들고양이들 먹으라고 밥을 또 이렇게 준 사료를 준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들고양이까지 먹으라고 사료를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들고양이가 오고 저 멀리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지금 폼을 잡고 있어요. 밥을 딱 주면 올라오고 폼 잡고 있고, 그 또 거시기는 집고양이는 이미 와서 먹고 있고, 그러니까 한참 서 있어요. 그러면 들고양이가 저한테 오지를 못하죠. 오지를 못하고 가 있는데 제가 갔다 그러면 순식간에 와서 먹어버린 거예요. 다다다다닥 먹어버립니다. 굉장히 잘 먹어버려요. 집고양이는 천천히 먹어. 뭐 눈치 근데 들고양이가 딱 와서 오면은 도망가요. 먹지도 못하고 도망가서 저쪽에 한쪽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거기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 수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들고양이 다 먹고 나면 조금 찌진거리 몇 개 남아 있으면 그때 와서 또 집고양이가 먹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은 고양이지만은 이렇게 들고양이하고 집고양이의 차이점을 알 수 있듯이 사람의 손에 의해 길러진 것들은 양순한 짐승이 되고 들고양이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존법을 터득해 가지고 잘 살아가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예, 자기 나름대로의 생존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싸나와. 그래가지고 보면은 어디 갔다 보면은 고양이가 어디가 확 찍혔어요. 찢어졌어. 집고양이는 엉덩이가 물렸어. 그럼 누구한테 물렸느냐? 그러면은 다른 짐승에 물린 게 아니라 이 들고양이가 싸우다가 얻어 터지고 들어온 거예요. 안쓰러운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는 거예요. 되게 싸납습니다. 들고양이는. 예. 사실 우리나라의 양과 염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방 구분이 되죠. 이스라엘의 양과 염소는 거의 전문가가 아니면은 여러분들도 보면은 절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저도 전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아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나도 한번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렇게 양들이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때로 갑니다. 와 양이다. 그러면서 양 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현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양 아닙니다. 뭐라고 하냐면 염소다고 그래요. 염소가 몇 마리 또 있더라고. 염소끼리 다니는 것도 있는데 그게 염소다 그런 거예요. 염소. 염소하고 양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우리는 양이다 그러는데 염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예모가 아니라 성격에서 오는 차이점이 확실한 것이다. 성격에서. 양과 염소의 차이점은 성격에서 오는 게 모양, 예모에서 오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양은 온순해져서 들이받지 않고 모여서 같이 풀을 이렇게 뜯지만은 양은 또 막 몰려들어 가지고 그렇게 풀을 뜯는 거예요. 그냥 붙어서 뜨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뭐냐면은 들어가서 막 들이받아요. 들이받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양들만 이렇게 놔두면은 쪄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가 들어가서 탁 뿌리를 받아놓으면 쫙 흩어지고 공기가 들어가서 또 잘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들이받아줘야만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좀 공기도 좀 맑아지고
들이뜨지 않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근데 여튼간에 양은 온순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계속 같이 먹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염소는 자기가 대장이 되려고 하는 성품이 있어가지고 들이받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양들끼리는 싸우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염소들은 보면은 그냥 빨딱 일었다가 탁 들이받고 빨딱 일었다가 탁 들이받고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은 오른쪽을 뭐냐면은 양으로 또 왼쪽을 염소로 비유해서 말씀을 했다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음미하면서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거하는 그런 복된 그런 양과 같은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을 볼 것은 분명 그것은 완전한 심판인 두 가지 심판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로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그런 심판인 거죠. 두 가지 심판입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정하고 있어요? 예.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정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을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예헤이 미친 소리지 마시오. 그럽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아멘.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의 심판이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나면은 먼저 자신을 살펴보고 보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피조물로서 전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인정도 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왔던 것이 큰 교만한 짓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았던 것이 내가 큰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자괴감도 들 수 있고 더불어서 회개나 하는 용서를 구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되게 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아야겠구나는 온전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얼만큼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과연 살고 있는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살고 있느냐, 그럼 하나님 피조물로 살고 있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그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물어볼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 피조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피조물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마서를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마서 2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지리를 따지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심판이 이렇게 바꿔지는 것이죠. 달라져 버린 겁니다. 여기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말씀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인정하는 태도가 돼야 되는 거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썩지 아니한다. 우리가 죽지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언젠가는 썩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영혼이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런 자들,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나의 조물주로 알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수요일밤인가 얘기했던 그 아카페와 같은 그런 사랑을 깨닫는 자랄 같으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인정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드셨고, 그죠? 하나님께서 온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고 그 중에 미천한 나까지 만드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자격증 하나 따려면 참 힘들어요. 요즘에 자격증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절대 변화될 수가 없어요. 바꿔질 수가 없어요. 듣지 않고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들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성경만 열심히 또 읽는다고 그래서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성경만 열심히 읽어 몇 장 몇 거 100번을 100독을 했네 200독을 했네 그러다가 이단들이 또 나오는 수준. 이단의 개수들을 보면은 뭐 1000독을 했다는 둥 이런 식으로. 그래 하나님 말씀을 그 읽고만 있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임각해버리는 분들이지.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씀을 잘 해독을 해서 정통 교회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비근해서 이렇게 그것을 완전히 100% 다룰 수 있어요. 다룰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또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 완전히 엉뚱하게 엄한 소리를 해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쭉 이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당에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안 듣고 잠이나 자고 있는 사람은 어쩌냐면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에도 오질 않아. 그러니까 평생을 가도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30년을 믿었던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좀 길면 지루하게 여기고 목이 아픈데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즐거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저는 정말로 찬송을 하면 굉장히 크게 찬송을 해요. 틀리든 말든 이게 찬송.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찬송을 좀 마이크도 떨어져서 이제 여기 좀 떨어지면 마이크로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찬송도 천천히 하고 몸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 감기가 와서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안 끊어져. 이제 이렇게 좀 적게 하지만은 찬송도 크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틀리든 맞든 뭐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나는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힘차게 찬양도 하고 그래야 돼. 저는 사실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찬양할 때 뭐 많이 곡이 막 틀려요. 또 어쩔 때는 가사도 틀려볼 때가 많이 있어요. 옛날 찬송가가 하면은 뭐 오늘 또 뭐 옛날에는 그 뭐라고 했는데 오늘은 뭐라고 또 말이 바꿔졌더라고요. 옛날 생각하고 그냥 안 보다가 막 그런 소리 해버리고 막 그래버리는 거예요. 옛날 찬송가대로 또 불러버리고 가사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들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즐겁게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모를 일이다. 사실 새벽기도가 저도 이렇게 끝나고 가면은 뭐 별로 길지 않는 우리 사택이지만은 힘을 다해서 아주 큰 소리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거예요. 뭐 다른 찬송보다도 할렐루야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두 가지만 할렐루야 아멘만 열심히 하고 가도 얼마나 이제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마음이 편하고 또 이제 우리 집사람 참 옆에서 가는가다 생각나면 또 찬송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는 찬송가 태반입니다. 뭐 저 모르는 찬송가 태반인데 그래도 그 찬송가 중간 중간에 아는 데가 있으니까 불러요. 부를 때가 있지.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래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고마움으로 미천한 종을 보내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신 분께 영광을 돌리자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물론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내 마음도 행복해지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찬양을 할 때. 사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자기 멋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나님 찬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행복감을 거의 세상적으로 가지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영화를 보거나 연속곡을 보는 것이 훨씬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 때문에 거기에 빠지게 되는 광신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대단히 뭐 열정이에요. 여러분들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그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열정적으로는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까지 가도 그 일을 하는 건 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렇게 하고만 있지 말고 아멘. 아멘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제가 완벽한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라고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여튼 간에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훌륭한 일, 뭐 굉장히 큰 일, 무슨 대통령 했고 무슨 국무총리 했고 또는 무슨 큰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로 오른편에 두실 분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오른편에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는 자 누구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예를 쓰면서 그 삶을 살아가려고 사는 그런 모습, 그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 허투루 살지 말고 아무렇게 살지 말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세상적인 것에만 막 그것도 물론 세상적으로도 뭐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좋지만은 그게 그 마음대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세상적으로 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하나님은 우편에 두시지 않냐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왼편에 있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 이제 구분하신다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한번 깊이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가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오른편의 선자가 다 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할 때에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